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신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레위기 23장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민수기 28장에서 29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구약의 그 절기들을 가장 체계적이고 또 방대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 23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그런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기가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어떤 절기들이 있으세요?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네? 유월절 또 뭐 있어요? 수장절 또는 이제 뭐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이제 77절 또는 이제 뭐 오순절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77절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왜 이 절기들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 결국 이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보통 이제 큰 3대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3대 절기 이외에도 오늘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단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칠칠절도 있고요. 또 속죄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나팔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안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물론 이제 특별한 어떤 명절이나 또 절기는 아니지만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1년이면 52번인데 까짓 거 한 번 빠지면 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절기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성회로 모일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절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단락의 구분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절기마다는 또 다른 그러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청중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는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이제 청중이 이제 그 제사장이나 또는 아론의 후손들에게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다시 오늘 23장에서는 그의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3대 절기와 함께 성회 즉 쉽게 말하면 이제 예배, 거룩한 모임 또는 집회 이런 집회로 모여지는 날을 공포하는 그런 절기들과 함께 안식일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 2절에서 3절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에 관한 규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절기라고 하기보다는 언급될 앞으로 이 2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절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날들은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통해서 안식일의 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7일째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쉼 없는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쉼 없는 노동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도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 또 주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모든 절기가 이제 행해집니다. 그래서 긴 절기들은 보면 오늘 또 계속해서 보겠지만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서 그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절기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러한 모임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쉬지 않고 일하면 그만큼 뭐 일이 빨리 끝나고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는 게 쉬지 않고 일하면 여러분 탈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도 적당히 쉼이 있어야지. 쉬지 않고, 기계도 아니고, 물론 기계도 여러분 쉼 없이 일해 보십시오. 기계도 열받고 탈납니다. 그래서 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꼭 뭐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꼭 50분 운전하고 10분 쉬라 그러고. 요즘 뭐 차들도 보니까 뭐 2시간 계속해서 운전했습니다, 잠깐 좀 쉬고 가세요, 뭐 차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계도 쉬어야 돼요. 더군다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또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또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런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모든 절기의 기본 정신,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23장에는 7번의 절기를 다루고 있어요. 7가지의 절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들에는 총 7일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참 신기하죠. 그죠? 7번의 절기를 말하는데 거기에 총 7일의 안식일이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1일과 그 마지막 날, 이것들이 이 날들이 다 안식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들 중에 상당수가 또 7월에 나와요. 이게 7하고 참 관계가 많아요. 그리고 매 7년은 또 여기는 없지만 매 7년은 또 안식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치른 후에는 신년이 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또 모든 절기들과 안식년과 신년은 매주의 안식일의 주기, 안식일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절기들과 기간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 안식일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이 절기들이 지켜진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절기의 기초인 매주의 이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뭐 명절이나 절기는 아니지만 제일 먼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기라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쉬는 날 그러면 뭐 명절들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모든 절기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명절의 절기에는 안식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데도 이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절기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뭡니까?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알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굽에서 나오던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지도 못하고 서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삶아서 문설주에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제 곧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은 또 뭐가 됩니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뭐 빵이라고 그래야 되나 떡이라고 그래야 되나 빵이겠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데, 자 7절에 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자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첫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성회로 모이는 날, 전부 다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로 지켜서 그들이 이제 성회로 모이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 절기가 이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지 첫 번째 이삭을 이제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래서 이제 초실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이 날도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 다음 날에 치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본문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은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초실절이라는 표현과 맥추의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는 표현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로 이제 이 첫 번째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그 절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삭을 드리는데 이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곡물의 첫 이삭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립니다. 10분의 2 에바는 약 4.5리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신을 쓰는데 이 4분의 1 신은 약 0.9리터 1리터가 못 되는 거죠. 약 0.9리터가 되는. 그래서 이제 번제와 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그러한 이제 이 절기가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그 원인 또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들은요 14절인가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백성은 그 소산물 중에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소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초실절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한 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나오는 게 성경에는 이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것을 이제 소위 77절입니다. 왜 77절이라고 말할까요? 77절.
이것은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7주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7.7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2일을 계산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7주를 7번 지나요.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시의 의미로 말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50일이잖아요. 7주를 7번, 그러니까 7날, 그러니까 한 주를 7일을 계산해서 7주가 지나니까 7, 7이 49, 그 다음에 그 이튿날 50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두 번째, 오늘 23장에서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예물들은 흔들어 바치는 떡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2 에바의 곡식 가루로 만든 떡 2개를 이제 흔들어서 그렇게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는 또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렸는데 소제와 전제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바로 이제 그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번제와 또 숫염소 1마리의 속죄죄, 그리고 1년 된 순양 2마리의 화목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절기, 이런 제사들이 함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들어 드리는 소산의 예물과 함께 바쳐짐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림으로 인하여 이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걸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한 해의 가장 풍성한 그러한 추수를 기념하는 7.7절은 뒤에 나오는 초막절을 제외하고는 가장 풍성한 제물이 바쳐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안식일로 지켜짐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날은 다 성회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참된 경건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 예배를 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신실한 그러한 이제 믿음의 표식이라고 한다면, 이 22절의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는 건 결국 뭐냐?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의 표식이 뭐냐?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22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러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절기는 이처럼 강자가 약자들을 돌아봄으로써 모든 이제 이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진정한 경건이고 또한 경건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걸 이 22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그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또 그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뒤에 이제 세 절기가 남는데 이 모든 것은 다 7월에 있는 날입니다. 7월 첫째 날 나팔을 불어서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 7월 첫째 날을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교의 그 역법으로 따지면 이 왜 나팔을 부르냐면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의 첫 번째 날은 일곱째 달 첫 번째 날은 새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이제 그 10일 후에 있을 10일이 되어 올 대속죄일, 즉 다음에 이어지는 속죄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초막절, 즉 가을 절기의 시작으로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성회를 열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전부 다 성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화제를 드렸는데 이 화제는 그냥 여기는 그냥 화제를 드려라 이런 명령만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규례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부터 32절은 이제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날도 몹시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또한 이 날은 가장 엄숙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반복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늘 반복되는 말이 뭘까를 보면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2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면 한번 눈으로 성경을 보실래요? 반복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숙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아주 엄중하게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다 끊어버릴 거다, 또 멸절하실 거다, 아주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까지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도 절대적으로 아주 일을 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날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엄중한 날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나오는데 33절에서 4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이 날도 마찬가지예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에는 또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다 예배로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기쁨, 감사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감사의 예배로 마무리하는 절기 또한 이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일 동안 이 초막절이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일 중에 첫날,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특별한 그런 어떤 성회로 소집을 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수장절이라는 게 뭐예요?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로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번제, 소제, 희생제사 그리고 전제를 드린다고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때 드리는 제물이 무려 초막절 8일 동안 매일 드리는 제물의 목록이 민수기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제물의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5마리, 그리고 이제 1년 된 순양 105마리, 숫염소가 8마리.
이처럼 많은 제물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의 제물들, 그리고 기타 예물들과 다른 예물들과 함께 드려진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초막절 첫날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40절에 보면 이 초막절의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본문에서는 이걸 왜 취해야 될까라는 그 쓰임새와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에서 지내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취하였을까요? 아름다운 나무, 종려나무 가지, 또 신의 버들, 또 무성한 나무 가지, 이걸 왜 취했을까요? 이걸 왜 거뒀을까요? 뭐 하려고요? 뭘 해야지, 초막을 지려고 했겠죠. 당연히 초막을 짓기 위해서. 여긴 쓰임새나 목적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첫째 날 이것들을 거두어서 초막을 짓도록 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초막절은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과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만드는데 아마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초막에서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이 초막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렇게 많은 추수를 우리가 거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또 초막절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막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많은 제물을 드리고 풍성한 그러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였을까요? 속죄일은 매우 엄숙하고 엄중한 절기였다면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매우 기쁘고 즐거운 잔치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 한 해의 농사를 거뒀어요. 한 해의 이제 수확을 다 거뒀어요. 그러니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초막절기를 지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일과 초막절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러분 엄숙함도 있어야 돼요. 엄중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현관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함과 아울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 엄숙함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날도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매일같이 울며 불며 짜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매일같이, 물론 회개는 매일의 삶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렇게 회개하는 날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맨날 슬프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런 슬픈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우리가 울고 불고 통해 자복할 건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엄숙함과 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균형을 갖추어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23장에서 7가지에 대한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는 그냥 단순한 어떤 뭐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절기의 그냥 행사의 그런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이 되시고, 특별히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 의미를 다 기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삶, 또 이 예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